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8일째이자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새벽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극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며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부탁받고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초대교회의 영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게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늘나라의 소망과 이 땅의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으신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던 때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어 뜨거운 태양의 햇빛 아래 온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바닥이고 죽음의 문 앞에서 느끼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이요 그 누구도 자신의 이 고통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물될 짐승을 잡을 때 고통 없이 죽이려고 급소를 찾아서 얼른 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많고 많은 죄와 지울 수 없는 죄와 모든 불의와 악한 것을 대신해서 목숨 버려 가장 극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 온갖 이 세상에서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온갖 환난 속에서 공포와 불안과 지옥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한 것의 대물림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완전한 죄인이 되시고 그 누구에게도 외면당하시는 처절한 고통 속에 죄인으로 십자가 위에 놓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말씀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그래서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큰 죄인이었던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 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는가 하는 책에 보면 미국의 대법관 윌리엄 본 트레이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윌리엄 본 트레이저는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은혜 속에 살라고 주님 앞에 늘 자신을 경건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 참전 용사요 절도 혐의로 체포된 해리 팔머라는 사람을 재판하게 됐습니다. 이 해리 팔머를 보니까 구치소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 트레이저가 판사로서 이 죄인으로 온 이 팔머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울까 고민하다가 당시의 법으로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판결을 하게 되면 10년을 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18일만 지나면 18날만 지나면 세법이 효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 팔머라는 사람이 10년 고지고대로 형을 받게 된다면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본 트레이저는 이 문제를 놓고 판사로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팔머에게 판결을 내리는데 1년형과 몇 년의 사회봉사활동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당시 법원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판사가 이렇게 법에 근거도 없는 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조사가 나옵니다. 결국 이 본 트레이저 판사는 대법관에서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해리 팔머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 이 본 트레이저가 마중을 나갑니다. 그 팔머가 교도소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데 이 팔머를 기다렸다가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팔머가 자기가 10년을 언도받고 아주 긴 세월 동안 형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명예는 짓밟히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수모와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고 자기를 마중 나온 본 트레이저를 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님, 이러실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 이러실 것까지는 없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를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본 트레이저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팔머와 함께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그럴 때 이 팔머가 그럽니다. 판사님, 제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당연히 구속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최선의 삶을 살아야지.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버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목숨값 대신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이요,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히 실망시켜 드리지 않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 주님의 그 목숨값에 버금가지는 못해도 부끄럽지 않게는 살아야지. 오늘 이 4일째 맞이하는 이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 3월 2일에 87세 일기로
주님의 품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하루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두 마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but that.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단 무엇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평생 동안 살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품에 들어갈 때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빌미가 될 수 없어요. 목숨 버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 천국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최선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